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개학도 역사에 처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2주씩 연장이 돼서 4월달에 개학을 하게 되면 대학 입시라든지 등등 모든 학사 일정이 변화가 돼서 우리나라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대 팬데믹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대단히 마이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혼란을 철두철미하게 대처해서 극복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25 때도 잘 견뎌서 대한민국 교육이 굳건해지고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둘째로 모든 국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앞서서 국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우리들이 자꾸 그 법을 어겨서 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급작스러운 확진이 생겼다 이런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악독한 독재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이 법을 잘 지켜 나가고 순종해야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8,320명이고 84명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81명이고 또 완치가 1,401명, 264명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서로 적극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참 나쁜 습관이 있어서 화도 잘 내고 또 그리고 아이들과 싸움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찍어보면 어깨가 이렇게 머리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후천적인 습관에서 온 거예요. 제가 배구 선수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공을 때리다 보면요. 이 어깨가 올라가니까 반사적으로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제가 고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안 돼요. 평생 어쩌면 이 버릇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얻은 이 습관이 평생 가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기 이전의 습관이나 그 죄악된 행위를 한 번에 칼같이 잘라버리기는 대단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쇠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가리키느냐, 이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우리 속에 내재해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나타나려고 꿈틀꿈틀 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대단히 괴롭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도 물론이니와 축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의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델격인 아브라함도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 지방으로 이사했을 때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옛날에 했던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그랄 왕에게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과거 애굽으로 이사했을 때 언제일까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24년 전인데 애굽 왕 바로에게 행했던,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죄악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지녔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끈덕지게 따라다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머리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모세 들어가서 쌀이못이라고 하는 그 어린 동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있었는데 물속에 발을 담고 있다 나오니까 거머리가 붙었는데 기절초풍을 하고 거머리를 뜰라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어른이 지나가다가 담뱃불로 붙이니까 툭 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머리가 달라붙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 거머리는 담뱃불로 지지니까 툭 떨어져서 죽지만은 이 우리들의 과거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시고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본문에도 동일한 과거를 범한 아브라함의 시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과거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고개를 쳐드는 아주 무서운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고, 우리가 당면한 이 사회적 분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 본질, 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평생 동안 우리 심성에 숨어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거듭났어요. Born again.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new creature,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무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과거 습관과 습성까지 다 버리고 완전하게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체험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도 어때요? 24년 전에 이 자기도 모르게 했던 이 습관이 지금에 와서 다시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건대 옛 본능, 본질, 본성의 세력은 결코 파괴되지 않으며 숨어서 기회를 노려보며 잠깐 동안 이 활화산이 휴식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을 멈추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과 회개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받고, 또 순종해지면 마음이 해이해져서 죄를 지면 또 징계를 받고, 이러한
서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중,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끊임없이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들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심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과 불순종이 교차되는 것을 통해서 축복받다가 또 징계도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아주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절규했어요?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절규를 늘 회상해보고 회고해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옛 습성이, 옛 습관이, 옛 생각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으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표현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옛 제약된 습성이나 습관이 다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긴장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네. 긴장 없는 삶을 살면 그 죽은 인생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다고 하더라도 심리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15%의 근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아무 긴장과 아무 걱정 없이 살다 보면 그 자리에서 결국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러 가더라도 완전히 100%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5% 정도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리조트 플레이스에 가서 그냥 놀다만 오면서 아이고 피곤해 그러는데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15% 우리가 활동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완벽한 휴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가 있으면 막 걱정스럽죠. 근데 또 스무스하게 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 비행기가 여러분을 목적지에다 데려다 주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쁠 땐 잘못하면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극기하고 참고 인내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 모습은 언제나 다시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님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사회적인 법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법, 이 법을 잘 따라서 지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이처라고 하는 것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또 우스운 거예요. 사라진 것 같으면서도 그냥 내 마음속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고개를 싹 들고 결국 그 네이처, 내 본성, 이 잘 가다듬지 못한 내 본성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내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휴먼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24년간은 아브라함을 어떤 삶으로 인도했습니까? 24년 동안 가나안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24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감히 옛 본성이 나타날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감히 옛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사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늘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분위기에서 살아서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살고, 또 사회생활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삶의 주 메이저 파트너,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좋은 사람 있죠? 예,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지만은 마음속에 담고 서로 사랑하고 의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또 그리고 그 2차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이 현장, 이 사실을 보면요, 옛 본성으로 하여금 고개를 쳐들게 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곳에 갔을 때는 그 자기의 네이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 와서 만나는 것이 전부 새로운 거예요. 세상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에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 해이해진 신앙심, 그리고 제약된 환경 등이 옛 본성이 재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패닉 상태에 있잖아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으로 국법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해이해졌다고 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해이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신앙이 잘못되었나?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옛 모습을 여러분들은 영화 필름으로 과거를 보듯이 현재 속에서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가 지금 계속해서 옛 습관을 쫓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심과 환경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옛 본성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Wake up!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은 만사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앞에 온 사탄이 부들부들 떨어요. 내가 내 모든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사탄이 너는 내 밥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앞에서 와들와들 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제약된 환경을 배격할 수 있고 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옛사람을 어디에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옛생활로 돌아가겠어요? 우린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며,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서 또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새로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므로 다시는 옛 생활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예수 믿고 나서 승승장구하면 옛 생각 오히려 옛 생각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돈 봅니까? 지위가 격상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요 조금만 빈틈만 생기면 그 틈으로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이단들이 사탄들이 파고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또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쓸어버리시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시는데, 이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또 한 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랑의 공의의 손길을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당한 수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네 아내를 달라고 그랬냐? 네가 나한테 갖다 바쳤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내가 그따위 짓을 하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그랄 왕에게 당하는 이 망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당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박멸하는데 모범이 돼야지 자꾸 우리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천지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못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력으로 국법도 잘 지키고 해서 이 국난을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옛 본성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이 약하고 아주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위대한 로마를 정복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태를 이제 완전히 박멸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아멘.